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다루고 있죠. 요나단은 왕위 계승 1위 왕세자입니다. 왕세자의 신분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나단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대적이죠. 정적을 넘어서서 이제 대적이죠. 그 요나단은 모든 사실을 몰랐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 왕을 외면하죠. 요나단이 외면하고 자신의 권력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다윗의 편을 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편을 안 들죠. 다윗의 편을 듭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와요. 1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이때 1차적인 언약을 맺고 오늘 다시 2차적인 언약을 맺는 거죠. 자,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증표로 자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왕이나 장군 정도 돼야지 그 칼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일반 병사들은 칼이 없었어요. 그 농기구 가지고 싸운 겁니다. 몽둥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로 싸웠어요. 진짜 모든 이때 당시에는 모든 군인들이 칼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휘관들만 있었어요. 그것도 왕족과 장군 정도 돼야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뭐 창이나 이런 거 앞에 나무 이렇게 뼈조각이 갈아가지고 그렇게 죽창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싸웠어요. 그런 겉옷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미가 크죠, 그렇죠? 겉옷은 내 재산이죠. 재산과 같은 것이고 칼은 권력이죠, 그죠? 그런 것들 다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죠.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나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 내 집안과 약속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집안의 생명을 보존시켜 달라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사상과 신약의 주제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기독교에서 신학적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약 신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 약속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 우정, 아름다운 그 우정을 그냥 그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감동적이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적 관계다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영화를 보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그 영화 시간과 프레임 안에 자기 감독이 담고 싶은 메시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장면은 다 의미가 있어요. 영화는 그래요. 그리고 모든 소품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소품들은 전부 의미가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그걸 이제 게으른 감독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데 정말 잘하는 명감독들은 그런 걸 다 신경을 쓰죠. 그래서 나중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도 의미가 없는 장절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정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면서 맹세를 해요. 사실 요나단의 이런 행동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리신 사무엘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얘기를 요나단이 몰랐겠어요? 알죠. 알고 다음 차기 왕이 다윗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엘과 다윗의 가족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걸 알면 안 되죠.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인데, 요나단은 그게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나는 그걸 인정해. 그러니 우리 집안의 생명들을 보존시켜줘 라는 거죠. 그 조건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정말 우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그래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요나단이 부탁을 했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뛰어넘어서 한 개인과 개인의 진실한 어떤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언약의 개념이에요. 본문 14절 15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네 인자함을 너의 인자함이 우리 집안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해. 우리 집안을 궁휼히 여겨줘.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21절 23절에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자, 이거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이제 짜는 거죠. 내가 이런 신호를 보낼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도 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런 사인을 보내면 너는 그냥 그 길로 바로 도망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인을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잖아요. 요나단은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끝까지 있는 거죠. 안 그런 거 알면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볼게. 다윗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사인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확고하다라는 걸 요나단이 알고 이제 사인을 보내서 다윗에게 도망가게끔 만들죠. 자, 이들은 자신들의 언약 관계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그들의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심 어린 인격적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관계성의 진실성 안에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맹세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약속을 어기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사람 인격과 인격 사이에 어떤 대등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니까 그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원천이시고 근거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이런 맹세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은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복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일하심에 있어서 그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명령이 창세기 17장에서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 역사를 행하셨는데 12장에서 17장에 가면 그게 더 확장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12장의 언약이 17장에서 반복되는데 12장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과 약속으로 이제 일방적인 약속이고 17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 간의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서로 간에 어떠한 언약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건데 그 형태에 있어서 쌍방 간의 어떤 협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존중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자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거기에 무슨 대등한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거기에 대고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한테는 개소리예요. 그죠? 야, 이것들이 대우해 줬더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죠. 안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건방 떠는 겁니다. 건방진 거예요.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잖아요. 우리 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어쨌든 간에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죠? 서로 간에 나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 대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완전해져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명령에 순종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주권적 권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요구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언약, 신약,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막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뭐 속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신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 권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적 권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주권을 나눈 건 아니죠. 실질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명령을 일방적인 것이 아닌 아브라함과 서로 간의 약속으로 함께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쌍방간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 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 거기에 우리는 감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측면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약속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에게는 불필요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동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말로 나 하나님 없다고 믿어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으신가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불순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건 하나님 당신님을 약속의 대상과 약속의 내용으로 스스로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으로 당신님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묶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기에 감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대상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서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약속의 대상이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합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없으신데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설명해 가시 설득시키시잖아요. 그죠? 강압적으로 아니하시고 인생을 통해서 설득의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진실함으로 당신님을 우리와 묶으신 겁니다. 이것이 언약 신약의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욥기 42장에 가면 그 예를 살펴볼 수 있어요. 4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독려하려고 자주 쓰는 방식이 뭐냐면 성경의 인물을 위인화시키는 거죠. 위인화시키고 영웅화시켜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욥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런 인물들 속에 욥이 이제 등장하죠. 인내의 화신, 믿음의 화신 이렇게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데 언제나 얘기하지만 문제는 욥기를 보면 욥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 몇 장까지는 잘 견뎌요. 잘 견딥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불만이에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계속 불만이에요. 불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 불만의 항의가 욥기 전반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욥을 인내한 사람 또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듣다 못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답이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욥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욥의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데 이 대답을 듣던 욥이 갑자기 회개해요. 자신의 질문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그걸 말씀을 막 듣더니 갑자기 오늘 지금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을 하면서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욥이 끝나요. 욥기가 끝나요. 이게 사실 우문현답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에서 중요한 회개의 내용과 그 회개가 도출되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읽은 5절에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요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건널 수 없는 신분과 권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만 지시하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만을 지켜보시는 심판관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발이나 의심이나 투정이나 불성신합이나 게으름까지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다 경험자예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신자는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경험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당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줬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게 욥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인내해주고 참아주신다라는 거,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불평을 들으러 오시고 그 불평에 답하시며 설명하시고 납득시키는 여기서 욥은 항복을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욥에게 설명하시는 그 행위, 욥이 이전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귀로만 들을 때는 흐릿하게 알았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설득하고 나에게 설명하시는 그 행위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들었고 보니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 욥입니다. 욥기예요. 거기에 욥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신 거 없죠. 그냥 설명하신 거예요. 거기에 욥이 뻑간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결론이 가지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욥은 요거만 알면 돼요. 앞에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또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서사가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신자에게는 자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그 가치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훨씬 풍부하고 훨씬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계시이고 또한 찾아오심입니다. 요한이 이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서를 명하신 것이죠.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명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록해가지고 질서를 만들게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접 찾아오심이죠.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것보다 훨씬 큰 진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심,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진심이고 성입니다. 성이며 우리의 처지에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와 방불한 조건과 환경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동일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다 가진 채 가지고 똑같은 인간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리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신자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영광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좋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가? 그죠? 바울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내용의 구원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목표와 내용이에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구원은 단지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윤리 도덕을 상회하는 어떤 종교적 차원도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차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은 신적 차원에서의 목적이거든요. 그 신적 차원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적인 것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게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동시에 예수께서는 그 신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손길입니다. 손길이고 우리에게까지 오셔야만 하는 은혜여야 하기에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신적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이 신적 내용으로 구원을 받고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신적 구원의 목적에 그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적인 내용을 담고 그렇게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그 담고 오신 그 신적 내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적하시는 일을 유일하게 예수 안에서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한없이 나는 하찮은 존재 같아요. 내 자신이. 그죠? 뭔가를 잘못했을 때 특히 그러죠. 내 자신을 자책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자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자책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마치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막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신적 내용을 그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그 신적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가치가 없나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무가치해지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내가 귀하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과 생명을 바꾸신 거라고요. 그렇게 대접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녀 삼아 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신적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 더 어쩌면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 없다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든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것만 아니라면 뭐를 해서 먹고 살든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건 나 자신이라고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가 그걸 바라는 것이지 건강하게 자라는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는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얘가 자라서 어떻게 쓸모있는 인간이 될 건지 그걸 하나님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가 유도를 해요. 너 교회 왔으면 봉사해야지. 너 하나님의 일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여기서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직장 다니는 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 세상의 일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노는 거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좋은 교제를 가져야죠. 전도도 해야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죠. 친구들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 교제를 가져야 또 회복도 될 거 아니에요? 삶의 활력도 돌고. 어떤 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죄 짓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자꾸. 아닙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건강 챙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제물로 삼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는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그런 거 있어요. 헌금 해야 되는데 헌금 시간이 이제 돌리는데 어떤 애가 헌금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을 헌금통 안에 넣었다고. 패야 됩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잘했다고 칭찬. 못한 것도 없지만 애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어른들이 잘했다고. 얼마나 그렇게 막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건 1차적인 목표는 가정이에요. 그거는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모든 결혼한 사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지켜야 하는 그 사역지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 사역지예요. 이상한 것만 배워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긴밀한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긴밀한 연합이죠.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끼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긴밀한 연합은 이걸 교회라 그래요. 이 긴밀한 연합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관계, 그 동일한 관계,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했고, 그 안에 얻게 되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가 맞물려 있어요. 그죠? 이걸 얻게 하시는 이 안에서 이게 얻게 되는 그 과정과 그 결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신약의 중요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각하면 참 다양한 이유와 방법으로 만나게 돼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많은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시급한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돼요. 그죠? 급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죠, 우리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급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세상의 것을 다 해봤다, 그럼에도 내 안에 갈급함이 있더라,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해봐도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더라, 이런 사람. 앞에서 급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분, 이런 사람. 세상에서 복이라 가치라 성공이라 부르는 것들이 실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며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 세상에서 당장 필요해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만이 답이라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면서 막말로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간섭하심, 요구하심, 명령하심,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 같지 않죠?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신앙이 별 크게 막 와닿지 않아요. 그죠? 돈 벌어먹는 게 더 급하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내가 굶으면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죠? 당장 필요해 보이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답이었구나 라는 거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굴종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빨리 나 자신을 굴복시켜가지고 항복시키면 편할 것 같은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더 쓸모 있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원하죠. 아니, 하나님 그냥 후려치세요. 후려쳐가지고 말 듣게 하면 되잖아요. 멱살 잡고 끌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답답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모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유용성, 쓸모있게 쓰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모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다워지기를 원하고 신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쓸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바닥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밀당을 하시는 겁니다. 밀당이에요. 좋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하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의심하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쟤는 교회를 몇 년을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렇게 설교를 듣나? 그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빨리 행복해가지고 쓸모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쟤 언제까지 예배만 들고 도망가? 그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해야지 좋은 신앙을 가지는 거지. 교회도 좀 있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좀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좋은 신앙을 가지는 거지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의심하고 오락하는 게 너무 길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되지만 이런 고민과 갈등은 오랫동안 한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얼마 안 나가는데 신앙이 확 좋아진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요즘은 이런 사람들 신천지에서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들어왔다가 막 6개월 안에 막 사람이 막 성장하는 게 보여. 서로 신나죠. 야, 쟤는 진짜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걔 말에 이제 막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이 목사나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은 다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착각이십니다. 목사도 힘들어요.
교인들도 힘들지만 목사도 힘듭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건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정답 알고 여러분도 정답을 알아요. 정답을 모르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충은 다 알아요. 정답을 몰라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없어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안 되는 거는 목사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저만치 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뒤를 따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냥 거기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목사일 뿐인 거예요.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띄워주지도 마세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사람이라. 그 정답을 알게 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금방 알게 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만 그 정답을 지키는 것은 더 오래 걸려요. 정답을 아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그 정답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지키려고 하는 그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지키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어요. 정답을 알고 지켜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고 괜찮아집니까? 아니에요. 갈등만 더 생겨요. 그죠? 시원해지지 않아요. 내 삶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받나요? 불교처럼 해탈했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민거리만 더 쌓입니다. 순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제가 순교하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해요. 그럼 나는 순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문당하면 안 아프나요? 아파요. 똑같이 괴롭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죽으면서도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순교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 맞으면 다 아파요. 매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프고 괴로우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예요. 아유,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죽음은 막상 죽는다 그러면 두려울걸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라고 의사가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내면 심장이 철렁할걸요, 다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경지에 갔다라고 하는 건 맞는 괴로움이나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음이나 그런 고통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더 크다라는 걸 알고 체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한 경지에 올라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거 정말 동의하는 말인데, 기독교의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전에 죽어버려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다. 만약에 실력으로 순교자가 된 사람은 흔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정말 저는 동의하거든요.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어요. 고통받고 매맞고 하는 거. 하지만 내 앞에 장사 없습니다. 계속되는 고문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앙을 부인한 사람들은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아서 부인했을 뿐이에요. 그때 부인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감옥에 끌려가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 순사들이 때려 막 고문했잖아요. 그죠? 그때 부인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고, 그때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만에 한 명이에요. 만에 한 명. 그리고 그때 부인했던 사람들도 한국교회 이바지한 사람들 많습니다. 에휴, 저 예수 부인했어. 손가락질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불문율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학생들 중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문 받잖아요. 고문 받았잖아요. 그때 고문 받다 보면 친구들의 이름을 불죠.
그 분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도 아무도 그 사람 탓을 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요? 매 앞에 장사 없으니까. 그걸 알아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서로가 그래서 잘 지내요. 그때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럼 고문받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부인하기 전에 빨리 죽은 거예요. 고문도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고 짧게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부인하려고 하기 전에, 부인도 하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파가지고. 손가락질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자책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자책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할 때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막 하지만 돌아서면 후회해요. 돌아서면 한없이 막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자책이 굉장히 심한데 저 같은 사람은 좀 곤란해요. 이렇게 자책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자책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당연한 건데,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의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심으로. 그것과 진심과 열심을 동원해서 우리를 대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결국 앞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안 하면 죽여버린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안 하고 설득을 하십니다. 설득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정황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책임을 떠넘기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패와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시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그날을 목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꺾으며 그 아들을 주신 사랑과 능력의 대상인 우리를 방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언하시고 깨우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달려가고 전심을 기울이는 참다운 신자의 당연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